네,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즉 아람어와 헬라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그랬는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빵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제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부족하지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제 부족한 믿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의아해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대답했는데 못 들으셨나 하고 다시 동일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양들의 목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목양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양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한간의 일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내 양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잠시 예수님의 양들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는 그러면 목사님들만 목자라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면 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목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을 치고 있으십니까? 목양을 하고 있으십니까? 목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 번째로 물으시니 동일한 질문을 하니 베드로가 매우 당황한 듯합니다. 그래서 근심되어 말하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정도를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한 자신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혹시 나의 사랑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의심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첫 번째 물으신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며 말씀하신 것은 물론 사랑에 대한 확인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생업의 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는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았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역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패배감에 면목이 없어서 다 원 위치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동일하게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나에 대한 소망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목양하는 지위를 부여해 주시며 사도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제 용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 죄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배신하여 믿음의 길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나타나셔서 빵과 생선을 구워 먹이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며 다시 사도의 삶을 제자의 삶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실족하여 좌절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젊어서는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능히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는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의 옛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예를 들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난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아니면 돈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 많이 주는 그러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을 선택할까? 아니면 월급은 적더라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기업을 선택할까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까? 아니면 개의치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아무 직장이나 선택할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아무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분별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에 대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을 모르면 내가 죄를 범하였는지를 모르고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여 되새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가 친히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